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시냐면 이제 성전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세요.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 성전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전을 빼놓고는 이제 유대인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예배의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그곳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 상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둘러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자신의 처소를 둘러보는 것처럼 다 둘러보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다음 날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다음 날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멀리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좀 찾아보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없을 무에다가 꽃 화자를 써가지고 꽃이 없는 나무다 그런 뜻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찾아보면은 이제 내부에서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마치 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요 이제 열매를 맺히면 이제 당시에 그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가 굶주리다 보니까 길가에 맺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로 배를 조금이나마 그렇게 채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잎이 무성한 거를 확인하시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했고 열매가 있을까 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밤늦게 차로 이동하다가 이제 배고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근처 식당으로 가겠죠. 아니면은 근처에 이제 편의점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김밥으로 이렇게 좀 허기짐을 달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불이 막 켜져 있길래 식당으로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편의점에 가서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근데 갔더니 문은 잠겨 있고 뭐 오늘은 휴무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잎사귀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먹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봤는데요. 아마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되게 좀 이상한 거를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열매 맺을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어요. 잎만 무성한 거를 보시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이에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열지 못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제 말라서 비틀어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는 아예 뿌리채마저 다 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이 뿌리채 다 말라 버리죠.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열매에 달릴 그 시기가 아닌데 그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셨고 어쩌면 이제 가만히 있는 그 애꿎은 그 무화과 나무한테 이제 저주까지 이렇게 영원한 저주까지 선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선지자적인 퍼포먼스 행동이에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걸 통해서 중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술 쪽에 보면요, 그 퍼포먼스 같은 거를 좀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특히 예술가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퍼포먼스가 뭐가 있냐면 이제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반바지만 입고 좀 심한 경우는 상의 탈의만 하고 거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서 있을까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뭐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렇게 한겨울에 이제 옷 벗고 서 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퍼포먼스를 어떤 시위대에서도 좀 보지 않습니까? 뭐 굳이 머리 빌 필요가 없는데 막 머리를 이렇게 3mm로 빡빡 민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기를 가져다가 막 그걸 불에 태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독특한 복장들 있잖아요. 딱 알아볼 수 있는 그 색깔이 유독 튀는 복장을 다 같이 입고 나타난다든지 어떤 이런 퍼포먼스로 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퍼포먼스 행동을 했습니다. 그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에레미야 19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눈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온기를 가져다가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되지 않아요? 말로 하면 될 거를
굳이 그 옹기까지 가져다가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겠어요? 읽은 말씀처럼 그 중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마치 깨져버린 그 옹기처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이 있을 거다, 이거를 이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열매를 가서 구하고 또 저주까지 내리는 것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이 구약적인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포도나무가 뭐를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함께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호세아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요, 이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잎만 무성하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보고 메시지를 딱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루 전날에 성전까지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셨어요. 주님으로서 다 둘러보시고 다음날 벌어진 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요, 이제 3주간 보게 될 25절까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가 선포되고 이어서 이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만 한번 같이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뭐 하시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냐면 다 그냥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그 사이에 뭐가 위치해 있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강조하는 거는요, 이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열매가 없어서 홧김에 저주해버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처절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던 거예요.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인 외양 그리고 허식만 가득한 그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조그마한 열매조차도 없는 그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성전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들의 신앙 상태가 이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온통 가득 찬 게 바로 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함을 받으리라고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이 성전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돈 벌려고 장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거기는 그냥 뭐가 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해야 됐지만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만 그렇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 일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큰 고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거예요. 이들은 율법 그리고 성전 건물만 이렇게 내세웠지 아무런 열매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끝내는 결국 죽이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기 백성을 구하려 이 땅에 보내셨지만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다음 장 12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주세요. 12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농부한테 새로 내주고 이제 멀리 떠나가요. 이제 그 사람이 새를 내줬으니까 이제 종한테 시켜서 농부한테 그 포도원의 열매를 이제 얼마나 좀 달라, 새를 줬으니까요.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농부들이 이 찾아온 주인의 종을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 이제 열매를 이제 구하려고, 그렇죠? 그러려고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제 존중하고 이제 열매를 이렇게 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농부들이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그 먼 길을 갔던 것을 끝내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그 농부들에게 처사를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7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이 선언이 되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특권 그리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지위, 이게 이제 다 끝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속사의 그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방 나라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옛 언약 백성은 끝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서요, 그러면 누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과연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우리 가지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을 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지는 신비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거를 지금 이미지로 나무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도냐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지가 된 사람들은 열매 맺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가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복된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드디어 열매 맺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열매 맺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웃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까지도 바꿔 주신 겁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항상 맺는 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순종이 나타나고요, 헌신이 나타나고요, 이 사랑의 형태로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마땅한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외적으로 주어진 그 의무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내적인 그런 본성적인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께 순종하고요, 우리가 헌신하고요, 선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놀랍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살던 거를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배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해주신 그 지체를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거룩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본심이고 그게 내 마음인 거죠. 믿음이 이렇게 그 결과로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또 뭐를 가지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분명히 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 대충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열매는 맺지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열매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순종, 헌신, 사랑, 선행, 회개, 이 밖에 다양한 것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도 있죠. 그렇죠? 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더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내가 할 수 있는 회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조차도 바꿔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의 가지로서 더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